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당시에 마을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11절.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뵙게 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알아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아멘. 참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저 성탄절 하면 그 전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밤새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뭘 선물을 주고 간다 하면 이제 동생과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그저 양말 한 켤레, 사탕, 박하사탕 좀, 누가사탕 조금, 또 과자 이렇게 그거 받고 정말 기뻐했던 생각이 납니다. 참 해가 갈수록 지금 성탄 분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점점 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시대별로 또 나름대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참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작년 성탄절 지내고 또 1년 멀었다 생각했는데 어느덧 벌써 또다시 성탄절이 왔습니다. 참 기쁜 날인데 왜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주님 다윗이 왕위를 이제 차지하기 850여 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 이전에 그 야곱이 그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유다에게 그의 왕권이 그 후손에게는 길이 이어질 것이다. 그 왕을 잡고 있는 그 금홀이라고도 하고 규라고도 하는 이것이 그에게 끝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그 팻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그 LP 레코드판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가사들은 거의 다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이분이 87세인데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그 캐롤들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그 감명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에게도 잠깐 이렇게 예배 전에 들려주었지만 정말 지금도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중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골도 잠들었느냐 거기에 보면 4절에 O holy child of Bethlehem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기여 descend to us we pray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cast out our sin 우리의 죄를 몰아내시고 and enter in 들어오소서 be born in us today 오늘 내 안에 태어나소서 그런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에인절들이 그 크고 위대하고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것을 지금 듣습니다. O come to us, abide with us.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Our Lord Emmanuel. 우리의 주 임마누엘이여. 이런 찬양입니다. 성탄절 한밤중에 베들레헴 인근에 그 목초지, 목동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굴곡진 그런 석회암 언덕 비탈이 많은 그런 곳인데 목동은 3D 직업이죠. 위험하고 더럽고 힘이 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 일에 충실했고 양들을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돌봤습니다. 한밤에 캄캄한데 갑자기 한 천사가 옆에 서더니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주변을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죄를 회개했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영광의 빛 앞에서는 두려움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 강보, 구유, 아기, 이것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 예고적인 아주 그가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구유라고 할 것은 영어로 메인저라고 하잖아요. 그 마소에 먹이를 담아주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그래서 이 메인저가 또 다른 말로는 feeding trough예요. 그러니까 홈을 판 통이에요. 그런데 참 그 단어가 구유라는 단어와 메인저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격상이 됐죠. 이게 단어도 참 그 어감이 여물통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구유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트러프라는 단어가 있지만 메인저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담은 정말 아주 귀한 그런 단어가 된 것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 예수님은 장차 세상 끝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 악을 소멸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도 예언했고 또 11장에도 예언했는데 특별히 11장에 보면요. 즉 이제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가지가 솟아날 터인데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counsel and might예요. 지식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즐거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꺼이 순종할 터인데 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 의롭게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몽둥이라고 되어 있는 막대기죠. rod.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철장 권세로 즉 그 rod of iron입니다. 철 막대기로서 심판하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호흡이요 바람이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로움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실함으로 자기 몸에 띠를 두를 것이다. 즉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또는 방종하고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주 앞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 아기가 나오면 이렇게 좀 포대기 같은 걸로 천으로 이렇게 두릅니다. 꽁꽁 싸요. 아이를 보호하고 또 다리도 곧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강보, 영어로 스워들링 크로스라고도 하고요. 이게 스트립 오브 크로스인데 이게 사람이 죽으면 시신도 그것으로 쌉니다. 나사로가 그 강보에 그 천에 둘러 있었죠. 예수님도 그 천으로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미 죽음을 예고하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 시대의 정치 지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는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첫 황제가 된 시저 어거스터스죠. 옥타비아누스인데 줄리어스 시저의 이 조카 손자인데 양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저 이후에 그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거의 이제 팍스 로마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정도를 큰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나름대로 평화로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길도 잘 깔았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때에 오셨습니다. 세상 임금은 이 어거스터스가 칙령을 발해서 온 로마 제국 사람들로 하여금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훨씬 이전에 벌써 아구스보다 훨씬 이전 그 상위의 칙령을 이미 발하셔가지고 그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거기서 아기를 낳도록, 우리 구주를 낳으시도록 이미 다 제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정말 너희 구주가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미약한 그런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장차 나올 것이다. 근데 그의 근원은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 아득한 옛날 아주 먼 태초에 Ancient of Days라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작고 비천하고 영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는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컨설트를 하시든지 뭐 직장 인터뷰를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나의 안에는 세상 천지 만물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방이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왕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권, 이 왕위는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 많고 슬픔 많은, 그리고 비천한 불편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어려움을 똑같이 이제 겪어야 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찬양을 보면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nd over란 뜻이죠. Or its Babel sounds, the blessed angels sing. 그 베벨 사운드, 바벨탑 그 바벨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떠들썩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시끄러운 분요한 소란스러운 그 소리들 위로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천사들이 노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서로들 하지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결국은 다 흩어졌는데, 오늘날 뉴스들 보면 90% 이상이 안 좋은 소식들, 시끄러운 이야기들, 답답한 현실들, 끔찍한 사건들, 이런 것들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제대로 사람들이 즐기지를 못하는데 왜 2해 동안이나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세상 일로 떠들지 말고 그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라. 소리를 내려거든 나를 찬양하는 소리를 내고, 정말 모이면 나를 찬양해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잠잠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 사모하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정말 귀한 자, 내 생명보다도 내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태어나 주옵소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교만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고자 해도 누릴 수 없는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하이티 갱들에게 납치됐던 17명 중 5명은 먼저 풀려났고 12명이 다 풀려났습니다. 꼭 2달 만의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쁘죠. 근데 모든 사건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풀려나지 않고 순교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땅에서는 세상 눈으로 비참하게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그런 죽음이요, 그런 삶이었죠. 제가 알던 어떤 권사님, 90년에 처음 이제 뉴저지로 올라왔을 때 조지아에 있다가 그때 처음 은혜 받은 그때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조지아에서 차를 몰고 올라왔기 때문에 광고하시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이렇게 먹을 것을 준 것처럼 누가 까마귀 될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여비하라고 300불이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300불이에요. 참 감사했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한국 가셨다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소식이 거기에서 그만 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슬림 어떤 불량배에게 테러를 당해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모르는 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뒤로도 몇 번 좀 교회에서 만나고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참 귀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는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사는 날 동안도 평강 주시고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 400 마워즈 갱들을 두목이 회개하기를 기도했으나 아직은 그렇게 안 됐죠. 그러나 이 풀려난 사람들은 그 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위협하고 죽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될 참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